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5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154절 계속해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대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공격하는 대적들도 많았고 또 그에 따르는 회방꾼들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위협과 공갈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핍박과 회방과 공갈과 위협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탄이 머리가 좋아요. 우리보다 7배나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많은 연구들을 우리보다 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성실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적용해서 결국은 이 천국길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사탄이 지금 연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 사이비 이단 종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받고 교회는 다 똑같다, 종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이 아마 그런 사탄의 방향이 아니겠어요? 계획의 방향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 위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스라처럼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8절 보세요. 158절, 159절, 16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실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예수님 말씀에 율법의 1.1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고 했잖아요. 그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에스라나 똑같은 것 같아요. 161절 보세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러니까 고위간직을 가진 사람들이 에스라를 질투해서 은근히 회방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실수록 뭐 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된 것이 아니라 사실 질투의 대상이 되죠. 많은 회방꾼들이 붙고 많은 방해꾼들이 그들을 괴롭혔죠. 언제나 세상은 또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질투해요. 물건으로도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뭔가 질서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존재들을 이렇게 질투해요. 그래서 자꾸만 밑둥을 깎아서 넘어뜨리길 원하고 자꾸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경고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에요. 오늘 온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하나님 말씀만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손에 쥐었으니까 소중하게 다루시기를 바래요. 162절입니다. 162, 163, 164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많은 탈출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슬람의 그 무슬림들이잖아요.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으로 이제 고개를 완전히 땅에 묻으면서 5번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더 해요. 원래는 7번씩 찬양한대잖아요. 그죠? 이들보다 그냥 횟수가 더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열정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의 이유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찬양해요.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뭐 때문에 찬양을 하느냐, 찬양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곡조가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가사가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찬양이 나오더래요.
말씀이 좋아서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그래야 돼요. 원인이, 찬양하는 원인이, 기도의 원인이 사실은 말씀이 기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맞는 순서예요. 그래야 건강한 찬양과 건강한 기도가 되거든요. 많은 선교단체들 찬양 집회를 보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그 근거가 좀 모호한 데가 많아요. 자신들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선교단체의 어떤 이상한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은 모호한 어떤 목적, 그 깃발을 꽂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하기를 찬양의 이유도 기도의 이유도 말씀이 근거로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원리는 찬양의 말씀을 맞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찬양을 맞추어서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먼저는 말씀 들어보고 찬양하는 게 맞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 들어보고 찬양해야지 찬양부터 한 다음에 말씀 들으면 좀 애매한 거예요. 알아듣고 찬양해야지. 알아듣고 뭔가 알아서 찬양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찬양한 다음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는 누가 주신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다. 알아듣지 못하고 찬양하는 것은 감성에 호소하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행가 불러서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에 막 눈물이 막 고이고 흐르고 그러는 거랑 뭐가 틀리겠어요? 잘 알아듣고 찬양하는 마땅한 찬양이라면 하루에 70번씩 7번 해도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저 곡조가 좋아서, 요즘 젊은 분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음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단순히 그냥 곡조가 분위기를 살리기 좋고 세속적이지 않고 그래도 교회 안에 노래이기 때문에 경건한 분위기라 좋고 그런 의미로서 찬양을 듣는다면 저는 그 반대입니다. 원래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된 본질인데 우리의 감성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만족하고자 찬양하는 것은 옳은 기원이 아니라는 거죠. 1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는 건강하게 하죠. 레위기의 말씀을 보세요. 1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5가지 제사와 더불어서 그것이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11장부터는 뭐죠? 11장부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그래서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그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죠.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몸이 건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부터 이후로는 전부 다 위생법이라든가 산후결례, 엄마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좀 진정을 해야 되는지, 아기 밭을 잘 진정시켜서 다시 다음 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들을, 사멸이 맑아지는 기간을 두고서, 그 전에는 엄마들에 대한 그런 배려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건 육체가 건강해지는 걸까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걸까요?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먹을 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으면요. 근데 그때 레위기 시절에 뭐 환경 흐름이 어떻다느니, 농약 먹으면 안 된다느니, 뭐 나쁜 음식이 어떻다느니, 개고기가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하면 듣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이것이 만에 하나 11장부터 이후에 말씀하는 그 육체를 위한 복음, 육체를 위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레위기 안에서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보았던 그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를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병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를 위한 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영혼을 위한 복음이라면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 육체를 위한 복음이라고요. 하여 음식물 규례가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폐지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지금도 가려야 된다, 아직도 유효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율법주의라고 매도를 해요. 율법주의라는 용어는 뭐냐면 그 율법과 더불어서 구원이 연결이 되면 율법주의가 맞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플러스 알파 무엇을 더 해야 된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뭘 또 다른 것을 어떻게 보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율법주의가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길을 잃었던 자녀들이 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길을 찾은 사람들, 길을 찾은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인가요? 그럼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탔다고 구원 열차 티켓 오른손에 쥐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강산이 이런 망조가 든 거 아니겠어요? 무책임한 구원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구원을 말씀하던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49번 쓰여졌고요. 48번이 신실하다, 충성되다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죠. 하박국에서.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믿고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은 그나마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평가하실 때,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아이고 착하고 믿음 좋은 종아, 아주 큰 믿음 가진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평가는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충성됨은요, 어느 순간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그냥 한 3년 수고해가지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때 충성이라고 말하나요? 충성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충성을 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배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갖다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다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의의 저울로 달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함량 미달로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수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함량이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회중에 드는 거죠. 그 충성됨의 잣대는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길은 열렸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저는 그것은 이미 얼레디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구원, 결국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천국의 구원의 기능이, 메커니즘이 시작된 건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구주와 주님 된 삶을 살아야죠. 구주와 주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향방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일이다, 그것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구원은,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이루어 간다, 내 앞에 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난 지금도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떼짱 덮고 딱 반석에 눕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서 마지막까지 정말 한숨 다 내려놓고서 갑옷 벗고 주님 보좌 앞에서, 심판의 그 회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면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이고, 너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러면요 진짜 곤란해지는 거죠.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구원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자세가, 겸손으로 온유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자세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이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구원 열차 티켓 오른손에 쥐는 것이 마냥 교만 떨면서 우리 안에는 구원이 있고 이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오만한 거죠. 그런 모습이 싫어서 오늘날 교회 안으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다 자기 거래. 우리 중 누구도 아직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자신할 만한 사람 없어요. 신실함에 초점에서, 충성됨에 초점에서 바라볼 때는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게 단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육체는 건강하게 살아야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막 골골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예수 믿으면 다 좋다고 그러면, 야 너나 똑바로 믿고 건강이나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합당하지 않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5절 6절에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제사장 나라 된 그리스도인들이 맨 그냥
먹지 말아야 될 거 많이 먹어갖고 피도 더러워지고 그냥 수많은 질병들에 막 만연해가지고 종합병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야,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될까 무서워서 나 안 믿을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육체는 건강하셔야 되고 정신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본질이 되는 거, 지역적인 문제, 공적인 거, 사적인 거, 거짓말과 참, 이런 것들을 서로 분별할 수 있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정신은 질서가 필요하고 영혼에는 깊은 바다와 같은 평안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필요하거든요. 육체는 뭐예요? 건강, 정신은 질서, 영혼은 평안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마땅한 자리를 안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 말씀하는 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육체는 강건하게 하고 우리 정신은 질서 있게 하고 우리 영혼은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마땅한 자리에 있으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평안하지 않겠어요?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자리를 찾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나 주어진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땅한 자리에 있을 때 주어지는 평화거든요. 이 열매를 맛본 사람은요, 핍박과 회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집회를 전합니다. 전날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3층 창가에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잖아요. 뜻하지 않은 사고, 사건, 상황과 관계, 장애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방해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장애물도 생겨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올무와 결박과 포승줄과 장애물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의 예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또 전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결박도 그 포승줄도 그 감옥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니까요. 결국 포승줄은 풀리고요, 감옥의 빗장도 터지고요, 말씀에 기초한 찬송 소리에 그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까짓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나 그 죽음을 정복하신 이가 있는데 사망의 권능을, 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사망인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면서 바울은 사망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은 사니까. 그러니 말씀 붙들고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망설임 없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모든 장애물 넘어서는 말씀의 사람, 능력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6절 한번 볼까요?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리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에스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래요. 주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 이름을 담아낸 부분이에요. 요 173절이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름으로. 제 이름은요, 거룩할 성자 참 진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모토가 뭐냐, 성실하다 진실하다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글을 쓰다가 맨 끝에 성도님 성실하고 진실하세요. 그러면 제 이름의 의미를 담아낸 구절이잖아요. 에스라가 마치 그와 같이 이 173절에서 자기 이름의 의미를 담아낸 거예요. 174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 율법을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즐거워서.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못 당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가요. 그냥 즐기는 사람은요, 잠을 안 자도 행복하고 월급 안 받고 해도 행복한 걸요.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말리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서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175절 보세요. 175절, 17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176절이나 되는 이 119편 전체에 단 한 절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굉장히 길고 긴 노래인데 두문시 형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8절씩. 그래서 119편 정말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운율까지 맞추고 스펠까지 맞춰가지고 전부 다 계산적으로 이 말씀을 176절에 걸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냥 쓰기만 해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저한테 야단 맞고서 연말에 119편 썼던 분들 여러분 계시죠? 욕한 분들도 계셨고 부부싸움 했다고 쓰신 분도 계시고 그러죠? 근데 쉽던가요? 그냥 내가 이거 보고 쓰는데도 힘들어요. 예, 보고 쓰는데도 힘든데 이걸 갖다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다 교정해가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갖다 10번, 20번 썼을걸요. 그리고서 엑기스와 같이 정제된 것이 176절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 사랑의 열정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율법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율법을 주신 분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율법을 수여하신 분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도 읽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그 예사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일상에 단 한 부분도 한 절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어요. 우리 디보션 타임 꼭 가져야 돼요. 제가 아침에 그냥 원이어 바이블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묵상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아멘 달고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눈곱도 떼지 마세요. 화장실도 가지 마시라고요. 화장실 다녀오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예? 그리고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딱 30분만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조아리면서 주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면서 첫 시간, 첫 마음, 첫 눈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자고요. 디보션 타임 집중하다, 기도하다, 예배하다라는. 혹시라도 이 디보션 타임 1년 그 용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코팅되어진 예쁜 종이 이렇게 들 테니까 그거 여러분 개인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놓고서 1년 내내 읽고 묵상하시는 계기를 삼으시길 바라요. 디보션 타임 꼭 하십시오. 예. 쉐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소고기 사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소고기 사드릴 수도 없고 멋진 옷도 못 사드려요. 양복 같은 거 못 맞춰드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달게 받아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간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가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데 전에는 전하기가 참 힘들었죠. 요즘에는 쉬워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게 유튜브라고 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럼 그거 그대로 그냥 링크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내가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은요 그 돈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도가 얼마나 쉬워졌어요. 도구가 참 좋아졌다니. 요즘에 USB가 전에는 되게 비싼데 요즘에 되게 싸요. 2-3천 원이면 웬만한 몇 기가짜리는 금방 사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성경 강좌나 설교 자료 담아가지고 전해주면요 그분들이 아무리 몰라도 그래도 처음 눈은 떼지 않겠어요? 뭐 여기에 뭐가 있나 한번 하면서 컴퓨터에 꽂고서 한 번은 돌아보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로 초대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결코 구차하지 않게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구약에 있는 모든 법은요 땅에서 잘 되는 법을 말하고 계세요. 땅에서 잘 되고 핍박도 받고 대적도 일어나지만 내세의 영성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없는 거죠. 달리 무슨 복을 받을 방법을 몰라도 졸속하게 헌금 바치면 복 받는다고 미혹하지도 않아요. 기도원 영성 말하지도 않고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구약 성경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신약 그 시편을 마무리하게 되면요, 잠언 들어갈 거고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말라기로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구약은 끝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면서 달게 지켰던 사람 중에서 구차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토록 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비결이 신약 성경에서 연결되고 있거든요. 구약을 충분히 묵상해야 신약이 굉장히 무게 있고 깊이 있게 다가오거든요. 신약은 겨우 땅에서 복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소망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사랑하고 실천함으로 약속하신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0편 건너가 볼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120편부터 이어지는 노래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여러 편이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사실 그 저자라든가 시기라든가 장소가 왜 쓰여졌는지 확실한 것이 없어요. 예. 그런데 노래의 목적은 분명하죠. 목적을 표제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이 노래는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분명히 목적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발 800m예요. 해수면에서부터 시작해서 800m 위에 있다고요. 언덕 위에 있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 서울도 올라온다,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뭐 그게 위치상으로 올라온다라는 의미도 아니지만 사실 예루살렘은요 그런 수도인 의미도 있지만요 지리적으로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온다라는 말이 맞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쪽에 보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얘기 아시죠? 그 여리고가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여리고인데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 마이너스 300m예요. 해수면에서 300m 지하로 들어가요. 근데 사해는요 거기서 100m 더 내려가요.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면은요 마이너스 300m에서 800m까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얼마나 돼요? 1100m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등산하듯 올라가요. 요즘은 차 타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전에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을 찾던 사람들은 아마도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올라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었을 거예요. 상당히 가파른 길이죠. 이런 모든 길을 노래하면서 오르기는 힘들죠. 1100m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 노래해봐요. 1100m 올라가는 동안 노래해봐요. 한라산 한번 올라가다가 계속 노래해봐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많이 힘들어요. 아마도 이게 출발하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계속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노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례객을 맡는 레위인 출신 성가대 대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성가대 대원으로 발탁되어진 이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에서부터 몰려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제가 단톡에다가 올려드렸죠. 미리 올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전부 다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었죠. 8개가 있는데 동서남북에 다 뚫려 있어요. 북향안문에 다마스쿠스 게이트, 헤롯 게이트, 뉴 게이트, 동향할 때는 라이온 게이트, 골든 게이트, 남향할 때는 덩 게이트, 시온 게이트, 서향할 때는 자파 게이트라고 동서남북 4문과 그 사이 작은 문들까지 사방팔방으로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문들을 통해서 순례객들이 절기 때 막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은 30km 미만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와야 돼요. 절기 때마다 30km 미만. 그 어떻게 자로 잰 듯이 딱 잴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내가 30km 안에 산다 그러면요 절기 때 의무적으로 와야 돼요. 근데 30km 저 바깥에 산다면은요 의무 조항은 없어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30km 바깥에, 아니 300km, 3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요 너무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에 그럴 필요가 없어도 일부러 먼 곳에서 심지어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오늘 현대인들처럼 이동수단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멀리 있어도 불과 한두 시간이면 차 타고 오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때는 절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멀리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절기 안에 들어와야 된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떠나와야 돼요. 혹시 어떤 변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 별일 없이 순탄하게 도착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도착하고 당일날에 도착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나아가서 절기보다 조금 늦게 며칠 늦게 도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각 처에서부터 속속 도착하기 때문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10여 대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때 당시 많이 몰려왔을 때 예루살렘 시민이 10만 정도 있었대요. 예루살렘 성 안에 10만 명 정도가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100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작은 동네에 100만 명이 모이니까 그야말로 북새통이죠. 이런 상황에서 너도 나도 예배드린다고 성전으로 몰려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번에도 이슬람 그 사우디에 있는 메카의 사람들이 절기 때문에 모였다 그러잖아요. 벌써 이제 절기 시작인데 뭐 8명인가가 압사당해서 죽었다는 기록이 이제 그거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매해 그렇게 죽는 것이 마치 순교당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표현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질서 있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집에 가도요 청소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질서 있는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저 책상 보면 알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인지 못하는 학생인지. 집에 딱 문을 여는 순간 야, 이 경건한 가정인지 경건하지 않은 가정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질서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100만 명이 그 좁은 공간에 운집하게 된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인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위원이 분명히 필요했던 거죠.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것을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성가대를 맡은 이들이 각 문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8개 문 앞에서 레위인들이 성가대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예배자들이 채워지면요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그 예배자들을 족족 인솔해서 원활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면 절기 행사가 그런 모습으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을 이룰 때 딱딱하게 행정적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순례객들이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온 목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예배당까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는 구약의 말씀대로 성전에 계신다 그랬고 성전 안에서도 성소에 계시고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법계 위에 시은소 그 천사 그룹의 날개 사이에 내가 거기 좌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보좌를 거기다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거 맞죠?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 성전까지 올라갈 때 찬송을 하면서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찬송을 하면서 인솔하고 또 그 인솔을 따르면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 같아요. 이런 때 찬송하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부르면서 온 게 아니라 예배당 성전이 처소가 보이면 레위인들과 함께 인솔하에 질서 있게 예배의 처소로 가고 순서를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 찬송하는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것이 있는데 한 곡이 아니고 꽤 여러 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여러 시편들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분류되죠. 목적이 아주 분명한 노래들이죠. 우리도 예배당 나올 때 좀 예배당 예배드리러 갈 때 부르는 노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면 항상 사탄이 공격하죠. 아무런 그냥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예배드리려고 부르면요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부부싸움 하는 때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부부싸움 많이 한대요. 하찮은 일들이 발목을 잡고요. 그러니 예배당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아니 주일날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들으면 사탄이 방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분명한 예배 목적을 흐트리지 않고 바르게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참 나만의 예배 드리러 갈 때 부르는 노래,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몇 곡 준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전 예배 드리러 올 때 부르는 노래, 예배 드리러 오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그죠? 그 후렴이 예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찬양도 좋은 것 같고, 오후에 성경 강좌 땡땡이 치고 싶을 때 아 오늘은 정말 힘들다, 졸립다, 오늘은 집에 가고 일찍 쉬고 싶다, 그럴 때 오후 성경 강좌 땡땡이 치고 싶을 때 부르는 노래, 주님의 도를 배우고 그런 찬양 좋죠. 수요일 특강 때 막 그때가 제일 차가 밀리잖아요. 저녁에 어르신들 오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 또 차 밀리는데 해치고 예배당까지 나와서 특강을 들으니까 수요 특강 들으러 나올 때 부르는 노래,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찬양하리,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찬양들이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와 지금 튀니지에 가 있는 선교사 친구가 있는데 4년 동안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저녁 10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킬 때마다 같은 찬양으로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을 했었는데, 참 그게 지금도 저에게는 신앙의 저력이에요. 제가 뭔가 쉽게 가고 싶고 또 뭔가 편법을 쓰고 싶고 그럴 때에도 그때 그 4년의 기억, 하나님 앞에 늘 앉을 때마다 같은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눈 감아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개 조아렸던 그 시간들이 저를 굉장히 산만한 저를 다잡고 질서 있게 하는 것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찬양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다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즐겨드리는 찬양이 있어야 되겠죠. 120편 1절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6절에도 내가 나와요. 6절에도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나는, 내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6절 7절에도. 여기서는 내가 누굴까요? 아마도 이 시를 쓴 사람이 내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세계 도처에서 도착할 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내가, 이것은 시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 내 자신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120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색은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은 카스피의 근방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보자면 러시아 사람들의 조상격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게다라 장막은 이스마엘 자손들을 말해요. 이들은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두 땅에서 동시에 올라올 수 있어요? 아마 각각 지금으로 보면은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전역에서 온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 가장 먼 곳에서 먼 곳까지를 갖다 그려낸 것 같아요. 저 사방팔방에서 몰려드는 예배자들을 다 포함하기 원해서 여기서 5절에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중에 하면은 저 북쪽의 카스피의 저 위쪽에서부터 저 아라비아 남쪽 저 끝에서부터 오는 모든 사람들, 예배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스피의 근방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달려온 야벳 족속의 후손들로부터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달려오는 이스마엘 자손들까지 모두 내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편의 내가는 온 세상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 나온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온 모두가 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모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이방인들의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사는 땅은 여호와의 신앙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이 신앙이 없는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다니엘이 고토를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심정이 아마 이들의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만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30km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세 차례씩 빠짐없이 예배하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겠죠. 그런데
먼 곳에서 달려오는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진짜 말 그대로 성지순례죠. 예루살렘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일평생 몇 번이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일생일 때 가장 큰 프로젝트다 생각하고서 물질도 모으고 열정도 모으고 시간도 배려해서 어떻게 계획해서 자녀 손 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지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드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다짐하고 물질을 모으고 시간을 만들고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오래 준비해서 작게는 2개월, 많게는 3개월, 4개월까지, 그럼 카스피해부터 걸어온다는 생각이 와요. 아라비아 사막 그 열사의 땅을 헤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해봐요. 적어도 3, 4개월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배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폼나게 옷 입고 막 하여멀건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마치 거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성지순례를 하러 오고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도 멀리서는 뭐 동탄, 평택, 전에는 사당동에서부터 오시는 분들도 계셨죠.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분들은 예배 1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오면 돼요. 막 심지어는 30분 전에 그냥 일어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생들 중에 그런 애가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2-3시간 전에서 준비해야 돼요. 그때 집에서 나와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배를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클수록 그 은혜 따라 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열정이든 물질이든 노력이든 눈물이든 땀이든 그 예배를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제대로 지불됐을 때 하나님 또한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예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은혜가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막 서름이 많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예배당에 오다가 접촉사고도 나요. 그런데 여러분 딱 예배 드리기 싫죠? 그 마음. 그죠? 딱 예배 드릴 마음이 잡혀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해, 여러가지 어려움, 환난, 근심들 다 뒤로 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정말 맞는 그 대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식적으로 1년에 3번 예루살렘 절기 순례에 80리 안에 30km, 31km 안에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와야 하고, 그 외에도 세계 도처로부터 평생의 소원처럼 오는데, 오는 사람들을 무질서하게 놓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명이 막 옹골박작하면 난리가 나겠죠. 성전에 봉사하는 이들을 섬김으로 찬양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질서 있게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한 5열 중대로 서실까요? 우리 발을 맞추는 것은 좀 힘드시니까 우리 천천히 걸으시면서 저랑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초소까지 올라갑시다 하면서 레위인들이 앞장서가지고 한 사람 한씩 인도해가 가면은 여기서 기다리시면은 다음 레위인이 안내하실 때까지 한 5분 10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내 받고 또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런 어떤 질서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안내자들이 필요해요. 안내위원이라고 주보에는 있지만, 그런데 이 헌신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적어놔도 안내가 잘 안 이루어져요. 우리 아버지들이 안내를 맡으시도록 제가 순번을 정해가지고 짰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지 순번 짜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면 부담이 되고 나중에 그 부담이 시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남은 평생 안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면 조직적으로 하지 마시고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내 마음에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 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헌신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에는요 질서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배를 지러 오시는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왔는데 또 오자마자 인상 팍 쓰고 있어봐요. 그럼 예배 제대로 되겠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질서 있게 안내해서 바른 자리로 앉게 하고,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낯선 분들 문화 충격받지 않도록 섬세하게 신경 써야 돼요. 이거 은사 있으신 분들이 해야 돼요. 사람 좋아하시고 관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면의 미소를 띠고서 일을 이룰 때 그곳에서 열매가 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다른 이들보다 앞서 나와야 되죠. 안내하는 분들이 늦게 나와봐요. 안내는 못하는 거죠. 깨끗한 옷 입어야죠. 그죠? 뭐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단정한 옷 입고 처음 만나는 분도 거부감 없도록 각별하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이런 이들의 봉사도 특별하지만 이런 분들의 하늘의 상급 또한 특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의 내가는 넓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러 사방팔방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든 이들이 내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교회는 세상 나라 가운데 언제나 욕을 먹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어느 나라 어떤 신들이 있건 없건 다 다른 신들은 가짜라고 하고서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저 중동 어느 지역 신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은장색 가지고 막 기술 장인들이 은 신상을 만들 때 데메드리오가 데모하잖아요. 그죠? 왜 다 가짜라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그 너희들이 신은 가짜다, 이게 진짜다라고 하니까 그 누가 욕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굉장한 입장에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이고 굉장한 자랑이고 문화인데 유산 같은 건데 화려한 자랑거리인데 그 거대한 신전들 앞에서 그 신전의 모든 신들이 가짜라고 하니까 당연히 욕먹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바른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바른 말이에요. 어쨌든 정신이 제대로 박히는 그리스도는 욕먹을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장하니까 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조롱과 핍박이 달갑지 않은 거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옳은 말, 그것이 그런 갈등을 초래하고 욕먹게 되는 구도가 되더라도 욕을 먹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이런 조롱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듯 말하는 어쩔 수 없는 핍박이 올 때에 그것이 좀 괴롭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메색에 머물며, 그죠? 카스피의 근방에서 살며 게달의 장막 아라비아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온 나라 중에 흩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 가지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편만하게 인정하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이 행복하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가가지고 낯설게 행하는 것보다 사실 예배당에 안에 머물면서 신앙에서 다 공감이 이루어지고 마음 편한 게 좋지 않아요? 근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기 있고만 싶은데 주님께서 가래요.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살다 오래요. 건강한 영향력 미치고 오래요.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서 버티고 또 버티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잖아요. 자,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돼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 자신이 너희를 위해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핍박과 조롱이, 그런 따돌림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열방에 흩어져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죠. 그 신앙을 그런데 포기한다 그러나요? 힘들긴 힘들지만 포기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그 신앙을 포기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신앙을 이제 멈추겠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노래하며 성전을 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보면 여러 갈등과 힘든 일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당을 향하는 거죠. 예배드리기에 치루어진 대가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 따라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숨쉬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딛고 숨쉬는 동안은 무조건 이 자리는 생명처럼 지킨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열방이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 절기를 맞아 평생 한 번 들지 모르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자 멀고 가까운 곳에서 성전을 향해 달려 나오는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봅니다. 오직 하나님 위로하신 바라며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 지성소 시은소 앞에 달려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 긍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는 우리 발걸음이 세상 그 어떤 곳을 향하는 발걸음보다 즐겁고 기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